장로님께서 기도하시 주시는데 아침과 낮과 밤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도문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섬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하심과 그리고 예리하게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아빠와 엄마의 균형 잡힌 우리의 위로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또 특히 고국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잇따른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때도 있어요.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우리 같은 국민들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텐데, 형님이 아우에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해 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아우가 형님에게 형님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의리, 그리고 그런 어떤 희생,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아름답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더러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거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근데 어떤 자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야.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기업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전혀 교회 목회자의 소명과 삶을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섬겼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공격을 당하시면서 제가 빨리 그곳을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곳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 사표 쓰려고 합니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야 이 녀석아,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있게 해준, 지금의 너를 있게끔 너를 지켜준 조직과 시스템과 너희,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런 표현 쓰셔요. 너희 보스에게 끝까지 충성을 해라. 나는 교회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도리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버지 그건 사람의 도리고요, 목회자의 소명은 다른 겁니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게 잘못됐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때에 끝까지 제가 함께했던 그 목사님 어려움 당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저를 청구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의리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첫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라는 기록이 있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가니라. 이 소요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어제 장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에베소 지역에서 자기의 상권과 자기의 어떤 이익들을 헤아려 했던 바울의 복음 전도가 너무나 가당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서 바울의 일행들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소동들이 있었어요. 사태가 있었어요. 소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요가 그침에라는 표현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 어려운 소요 사태들을, 상황들을 끝까지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요, 소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일행들은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어요. 빨리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런 소요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지라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부터 소요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소요가 그칠 때까지 그 소용돌이 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동료들, 내 제자들, 내 동역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요가, 어려운 일들이 직면했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 1절이 오늘의 서론이자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여러분과 나눴듯이 책임질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커버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그의 어려움들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요, 자청해서 그 어려움을 내가 직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뚜껑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자처해서 어려움들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잘못됨들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커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우리가 책임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크리스천에게.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누구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덮어줌으로써.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한 문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저의 연약함의 책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얻은 깨달음 중에 가장 귀한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몇 년 전에 조금 억울한 상황을, 제 얘기를 해서 오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저의 실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속해 있는 학교와 또 행정기관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신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 목사님께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큰 문제, 이 직면한 이 너무나 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도사님이 이 일을 해결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해를 입는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사님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사님이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점에서부터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커버하면요, 하나님이 커버해 주세요. 왜요? 더 이상 내 능력과 우리 삶과 우리 생각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우리 안에 생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는, 바울이 그 소용돌이 속에 끝나기까지 그곳에 남아서 그 모든 책임들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나아갔던 그 제사장 된 그 마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스토리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었다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오늘 만나는 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덮어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직면할 때 바울이 해결했던 두 번째 비결은 끝맺음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맺음을 잘하기 위한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곳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든 아니면 세상에 속한 어떤 사회팀이든 가정이든 부부 사이든,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이 이슈로부터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와 이슈를 끌어안고 함께 살아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로 하여금 내가 벗어나기 위해 떠나가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에요. 의외로 간단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면 그 공동체 안에 살아남기로 결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공동체로 살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다른 지체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함께 살아낸다는 것이, 함께 모여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공동체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소요가 그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소요가 그치고 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작별합니다. 여기 제자들을 권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권한다는, 권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여러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을 때, 살아남아있을 때,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붙들고 함께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몸부림치는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상처가 나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아프면 아플수록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갈등의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아픔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치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한 가지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버티고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그들을 권했던 바울의 결말처럼 우리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버텨내야 됩니다. 태국에서 동굴에 갇혔던 소년들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원이 구출했던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들이 구출되고 끝까지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버텨낸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희생하면서. 내가 덜 먹고 너가 더 먹고, 내가 더 많이 움직이고 너가 덜 움직이고, 내가 조금 숨 쉬고 너가 더 많이 숨 쉬고, 희생하며 섬기며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권하며 작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면요, 동역자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실 거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들은 먼저 가서 어디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려.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냐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7사람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 성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바울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투명했던 사람이라는 걸 아시겠죠. 절대로 헌금을 본인이 어느 정도 투명했냐면, 재정에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직접 지니거나 그걸 직접 전달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 7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에요. 누구냐면 각 지역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선교 헌금을 걷어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할 대표자들이에요. 뽑힌 대표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도 있고요. 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소요 사건 때에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성 숭배자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는 신실한 도력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죠. 여기 나타나 있는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이 7명의 동역자들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7명의 동역자들이 먼저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서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추측하건대 3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원래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울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배를 탄다는 소식을 접하고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자, 그리고 바다에 던지자 라는 어떤 첩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우리를 음해하려는 모함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아마 다른 육로와 다른 이동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나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개 팀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의 동역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도착해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 그 7명이 있는 그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 그리고 이를 머물었다. 5일 만에 갖게 되었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만에 누가랑 바울이 드로아로 가서 먼저 가 있는 7명의 동역자들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근데 여기서 기다렸더니 이 드로아에서 7명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누가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그 거리를 따져보면요, 닷새 5일 동안 걸려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틀이면 가는 거리예요. 5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아마도 추측하건대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거나 배를 타고 배 안에서 5일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7명의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현지에서 바울과 누가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다렸을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면 오른 거는데 5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 전부터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다렸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7명의 동역자들이 한 뜻을 모아 함께하고 있는 7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주어지는, 오늘 만나게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다려야 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될 내 거래처 사람,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될 그 사람이 함께 기다리며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역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는요, 예전에는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할 때는 어떤 대가와, 그러니까 지불 능력, 돈, 어떤 대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용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고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요, 예전에는 당신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상들을 제공해 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같이 헌신해주고 일해줘 라는 요구가 통했던 시대라면 점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상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당신이 갖고 있는 이상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나에게 공유해 주길 바란다라는 동역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옆에 있는 약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용하거나 우리가 도와주거나 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회에는요,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점유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시대가, 그런 흐름들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끼리 서로를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부모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해도요, 그 잘못의 본질이요, 아우가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혹은 형이 동생에게 아빠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진짜 잘못된 본질이요, 덮어져 버립니다. 예. 그 배를 타고 5일을 걸려서 가는 동안 그 7명의 동역자들이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어떠한 모습일까를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후에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금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7절을 함께 보실까요? 7절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제 모였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에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모였어요. 왜 모였는가?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왜 주간의 첫날에 모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뭘 하려고 모였냐면 떡을 떼러 모였다는 것은 성찬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벌써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유일하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직접 뛰면서 목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의 불씨가 전달되어져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긴 지역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성찬하기 위해, 성만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지키는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울과 일행들이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 번도 바울 선생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바울 목사님을 뵌 적이 없고, 우리는 멀리서 그 소식만 듣고 바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 이런 얘기를 전했대 라는 소식만 듣고, 바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런 얘기를 전했대 라는 얘기만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 강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 주의를 지키는 그날 바울 목사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설교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내일 당장 가신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주일이나 계셨는데 조금 더 미리 모셨어야 되는데 내일 당장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강론해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강론했냐면 밤중까지, 밤이 새도록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청년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더우니까 3층에 저 높은데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거기 올라가서 잠깐 기대고 있다가 새벽이 지나니까 졸은 거예요. 졸았는데 떨어져서 숨을 거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제가 막 하고 있고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뭔가 그래도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 주실 게 뭘까 막 반짝반짝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떨어져서 딱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셨구나, 예수에게 산 소망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의 형제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실수로 그 자리에서. 야, 하나님 계신가라는 혼란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들에게, 그 연약한 믿음의 그 교회, 겨우겨우 옆 동네 불씨로 인해 세워진 그 교회에게 큰 혼란이 야기되는 순간인 거예요.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며 떠들지 마, 생명이 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마치 유두고가 안 죽은 것 같죠. 잘못 오해하면 기절했거나, 이게 들어보니까 안 죽었다, 떠들지 마, 조용히 해봐, 살아있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의사예요. 의사가 의학적 진단을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춰보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바울이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여기 보면 안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안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세 개의 단어로 합쳐진 합성어예요. 신약에 안았다라는 단어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단어, 딱 이 여기 나타난 본절만 세 개의 합성어로 된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세 개의 합성어가 어떤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냐면 쉰이라는,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쉰, 그리고 둘레, 배둘레 할 때 둘레, 베리, 그리고 이건 헬라식은 아주 많이 나오는 걸 람바노라는 잡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였어요.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는 안다 한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동시에 둘레를 잡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는 뭐냐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끓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동시에 둘레를 잡아 안아 끌어안았다.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울이 너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청년을 향한 속상함과 애틋함과 애절함으로 이렇게 꽉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플 때 아파할 때 확 안아주는 그 마음으로 안았다라는 거예요. 콕 안아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청년을 향한 아픔과 동시에 혹시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받을지 모르는 이 마을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속상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가 살아납니다. 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처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자의 난 자 중에 이처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수화가 있어요. 저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수화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의 큰 믿음을 보셨던 건 뭐냐면 백부장에는 군대로 치면 중대장급이에요. 대대장급 될까요? 100명이니까 중대장급 되겠죠. 그 사람이 저 사병 한 명, 이제 갓 들어온 1등병 한 명, 저 멀리는 사병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이 부하, 저 밑에 있는 내 부하지만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그 큰 기회 앞에서 그거 말고 주님께 간구할 게 없었겠어요? 왜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있어서 가장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건 뭐냐면 나에게 허락한 저 약한 한 사람, 죽어가는 아파하고 있는 내 사람, 내 밑에 있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를 안다라는 바울이 유독으로 안았던 그 마음처럼 그를 안았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보다 큰 믿음을 못 받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약한 자들을 향한 아파하는 통회하는 심령,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청년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일치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게 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정말 귀히 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보세요. 1절에 보면 첫 등장하는 단어가 소요예요. 소요, 소동, 소란스러움, 어려움. 3절에 보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공모했다고 했어요. 바울을 모략한 거예요.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공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는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났던 일들이 소요와 공모와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소요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공모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좀 더 덜 움직이고,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내가 좀 더 덜 호흡하고, 백부장의 마음처럼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